어,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 살고 있는 도시가 파주시 안에 있는 운정 신도시입니다. 근데 운정동은 사실은 없어요. 원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1년도에 여기가 택지 개발이 들어갈 때 주택공사에서 운정 1지구, 2지구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2007년도에 교화지구로 바꾸게 됐어요. 근데 왜 운정 1지구를 했느냐? 사실 뭐 운정동이란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다 뭐 야동리, 목동리, 뭐 상지성리, 연다산리 다 리였고 동이 없어요. 그때 이제 동으로 바뀌면서 운정 신도시인데, 운정이란 말이 왜 그랬냐면 지금 운정역이 있잖아요. 근데 운정동은 없는데 운정역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9개의 우물이 있다라고 해서 구정마을이라고 예전부터 이 지역의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불러왔어요. 구전으로.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운정이라는 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9개의 우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개의 우물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이 지역이, 이 토지가 어떤 곳이냐면 물이 많고 습한 곳이었다. 그래서 안개가 많이 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정이었어. 운정. 그리고 구정마을, 이게 같이 쓰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운정 신도시가 이제 대명사가 됐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도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 보니까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쪄가지고 운전하는데 너무 안 보일 정도에, 진짜 한 5m도 안 보여요. 5m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운정 신도시가.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암흑과 같을 때가 있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운정 신도시가 그런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사진이에요. 암흑과 같은 사진. 하나 넘겨보시겠어요? 암흑과 같은 사진이죠. 하늘이 껌껌해요. 그렇죠? 낮인데 해가 없어. 그랬는데 갈라지기 보여. 그렇죠? 저게 뭐예요? 저게 틈새예요. 저게 틈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었고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약속들이 대부분 성취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어.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는 여전히 똑같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 그 간격, 그 갭이 있어요. 그게 틈새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틈이 있다. 근데 이 틈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고 넓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좁은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 마음이 쉽게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봉사하고 기도하는 시간 더 가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나요? 도저히 오리무중이에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 내가 딱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방향을 잃을 것 같고 함부로 내 발을 내디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진처럼 깜깜해요. 하늘이 깜깜해. 그래서 약속하고 현실의 갭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갭이 깊이 있게, 아니면 멀리 있게 틈새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힌트가 나와요. 왜 이렇게 틈새가 벌어질까?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짓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된 것을 우리가 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대표적으로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그 이유가 명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 딱 등장을 하는데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 들어보셨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소지하기가 좋아.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해. 뭐냐면 이 사진이에요. 불상 같은 거, 우상 같은 거, 형상이에요. 내가 섬기는 미신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내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포토볼 하게. 언제 어디 있는지 내가 이 신을 바라보고 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숭배의 제물들이 저런 습관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토볼하게 저런 걸 갖고 다니니까 드라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간격이 틈새가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왜 허탄한 것을 말씀해 보니까 드라빔 다음에 허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짓 속임수, 가짜인 것들을 왜 쫓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의 유산을 누가 물려받느냐? 자식 가운데 저 드라빔을 딱 갖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장자. 그러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녀가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라는 풍습이 또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드라빔을 잘 갖고 다녔다니까 사람들이. 이 드라빔이, 그런데 야곱,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도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기록하느냐?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드라빔이 창세기 3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니, 라헬이 드라빔을 챙겨서 가려고 하네. 아니, 이미 창세기 초창기 때부터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야곱이요 4명의 자녀하고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다 출발할 때 이미 드라빔을 가지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게 그 전유물로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우상을 섬겨야 될 드라빔을 챙겨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허탄한 짓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들의 몸속에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드라빔에 대한 DNA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샤머니즘적인 것을 은근히 좋아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또 드라빔이 나오는데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이제 왕이에요. 왕 요시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드라빔이 곳곳에 들어가 있었어. 야곱의 때부터 흘러서 요시아까지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란 사람들이 여전히 주머니에는 뭘 갖고 다녀요?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틈새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게 빨리빨리 응답될 수가 없겠죠. 신접한 자, 아까 말씀 3절, 2절에 보면 복술한 자에게 다 점쟁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도 드라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빔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 시작인데 요시아 왕까지 지금 이게 존재하냐 말이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허탄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인데 그 모습이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사 가는 날 뭐가 없는 날 이사 간대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 간대요. 결혼도 마찬가지래요. 회사를 창업하는데 손 없는 날 왜 찾으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면 되는 건데.
이런 DNA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굳이 뭐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 우리 합신 교단에서는 예배실 안에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걸지를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론 걸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마치 형상화 될까봐. 십자가는 조형물일 뿐인데 그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사실 중요한 건데, 십자가의 형상을 자칫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한 거예요. 물론 그걸 설치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어느 성도님이 여기다가 십자가를 기증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양해를 잘 구했어요. 물론 이게 교회 지붕에는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가 걸려 있긴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칫, 마치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 그거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그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라빔과 같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허탄한 것이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의 틈새가 갈라지는 것. 거짓된 것 쫓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잠깐.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목자 순염소예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무와 같게 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염소하고 양을 키우냐면 섞여 자꾸. 근데 염소는 가짜를 상징하거든. 죄인을 상징해. 그러니까 의인을 상징하는 양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섞여. 그래서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멀리서 보면 잘 몰라, 어쩔 때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 목자를 상징합니다. 거짓 목자를. 순연소가 거짓 목자를 상징을 해요. 이 헛된 거짓 목자가 뭐냐면 무슨 말을 해? 진리를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거짓 목자는, 거짓 선지자는 특히 이단들, 거짓을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서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을 예언한대요. 분별하라는 거죠.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 시간에 설교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순염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갔다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미나 갔다 왔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와, 세미나 갔다 왔는데 이 사람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만 하면 저는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틈새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봄 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가뭄이었냐면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막 선지자들 통해서 기도하라고 막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바로 비의 신 바알을 믿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왕비로 삼은 게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살던 동네는 어떤 신을 섬기는 동네였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동네인데, 바알 신의 의미가 뭐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 신에 가가지고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가 바알 신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핍박하면서 막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 신에 가가지고 기도해라. 바알 신에 가서 기도해. 아무 이상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 도와줄 거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돈에 매수가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바알 신에 가가지고 마치 신사 참배하는 것처럼 참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치인들의 또 왕의 입맛에 맞게 너희들도 같이 이야기하라, 유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임금의 말을 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아, 그들을 나무라시겠죠. 책망하시겠죠.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 책망하시겠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순념소야, 순념소야 부르실 겁니다. 아이들을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유아 세례를 전에 사역할 때, 유아 세례를 행할 때 꼭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받았어요. 뭐냐면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좋은 부모님 만났으니,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니 좋은 형제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목자.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학교 우리 유초동부 예배할 때도 그렇고 중고청 승격공부 모임 할 때도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는 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해요. 스가랴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쭉 얘기하는데 그것을 정리했어요. 제가 짧게 한번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중요 포인트 단어만 제가 딱 이렇게 뽑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자, 약속의 말씀이 여기 딱 있네요. 그렇죠? 약속하고 현실의 갭이 있다고 했는데 약속이 뒤에 쭉 3절부터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이제 틈새 때문에 저걸 못 누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 10초서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말뚝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싸운 활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권세자가 일제히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인 갈등들, 고민들, 싸움들, 전쟁은 승리를 보장하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거짓 목자들은 밟을 것이다.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10장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영어 단어가 29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영어 단어. I will, I will, I will.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I will 아니면 they will, 이렇게 해서 29번이나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약속을 우리가 못 누리느냐?
허탄한 것을 쫓고 있고 거짓 목자의 음성을 쫓고 있기 때문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차이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를 메꾸면 되잖아요. 그 벌어진 간격을 메꾸면 틈새 없이 다이렉트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어요. 그 본문이 어디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뭐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약속의 그 괴리가 있어요. 갭이 있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채소가 자랄 수 있는 소낙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I will 반드시 너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 줄 거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새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구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사랑 다 아시니까 이거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 이런 일 아예 안 생기게 하시면 안 될까? 아니 하나님이 이거 좀 갚아주시면 안 될까? 이거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인생에 가뭄이 온 것처럼 그냥 어떻게 방법은 없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도대체 신앙의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몇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은 돌파구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파구, 유일한 돌파구가 뭐냐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더 힘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파트너를 오늘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식사기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3번 식사 아니면 2번 식사할 때 식사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비를 내려주신다라니까요. 내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다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첫 스타트를 하나님과 기도하며 시작하세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기도하며 마무리하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주문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잠들 때도 기도를 들려주시는 유튜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기도를 따라하는 책이에요. 기도를 따라하는 책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필독서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기도를 너무 식기도, 하루를 여는 기도, 마무리 기도,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를. 다른 방법 없어요. 비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비를 원하냐?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갚아주겠다. 너를 반드시 내가 보상해주겠다. 승리케 하겠다. 무너진 우리 심령의 성벽들을 다시 재건시켜 주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리라. I will. 그렇지만 네가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3번 기도 파트너 기도하시는 거, 하루에 10기도 하시는 거, 하루를 여는 거,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졸면서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일이 풀렸어요. 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되네? 그럼 그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에? 안 합니다. 하나님 안 찾을 확률이 99.9%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틈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이 됐다?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어디로 가오리까, 좌로 가오리까, 우로 가오리까, 인생에 선택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잘 됐다? 그럼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도, 약속의 응답을 누리는 기쁨을 절대로 몰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내가 약속의 성취를 받았어. 그 기쁨을 절대로 몰라요. 그 영광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기도의 그 맛을, 참된 맛을 안 사람은 다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그 감각이, 그 DNA가 내 몸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틈새가 있습니다. 왜 틈새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허탄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빔, 내 주머니 속에 드라빔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당장 꺼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왜 틈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점점 틈이 있습니까? 거짓 목자, 거짓 멘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쫓고 기웃거리고 듣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비는 주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없느냐, 인생에 돌파구가 없어서 답답해하느냐,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비를 구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I will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그 틈을 좁혀지게 하실 것이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